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오늘 본문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동기가 매우 극적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 교사라는 말 그대로 율법에 관한 선생님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인 거죠. 즉 종교 전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하게 되는데 좋은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을 묻는 게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제 행위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적인 구도를 가진 사람인 거죠. 이 예수님은 이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깊은 차원으로 이제 가르침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게 되면 곧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의 명확한 의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26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이 전공 분야인 율법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거죠. 율법 교사는 자기의 전공 과목인 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뽑아내게 됩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완벽한 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라. 우리가 이 성경, 기독교의 가장 큰 경전이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맨 앞에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혔을 때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알면서 암송하게 되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옆에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믿고 있는지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찬송가 뒤를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십계명이 이 성경책 뒤에 보면 부록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 수평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중에 율법 학자에게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십자가와 그 사랑의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관통한 진리를 바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답을 이야기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 교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늘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영생이 없는 거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됩니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면 미래가 환하게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왜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이 그럴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읽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으로 읽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깨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쓴 그 단어 중에 성령의 조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조명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비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감동과 감격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몸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읽은 말씀, 마음으로 읽은 말씀이 몸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이 깨달은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단계인 거죠. 우리가 썬데이인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생활 속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과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는 생활 속의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심리적인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행해라.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버릴 것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은 거죠. 나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외면했어요.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사람은 많이 가르쳐요.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영생이 없어요. 얼마를 알든지 그것을 행했을 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아는 바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데도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행해라.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지금 율법 교사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가르친 대로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행하지 않게 되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내가 남에게 가르치는데 내가 행하지 않게 되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문제는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남들은 다 사람이 이것을 행하는 줄 알아요. 남들은 선할 줄 알지만 자기 자신은 알죠. 본인은 선하지 못하거든요. 선하다는 평판을 들으면서도 내가 선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 개봉이 됐는데 무려 우리나라 9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작입니다. 이게 청소년 불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영화인데 요즘 이 영화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놀랍도록 무섭게 예지력이 있는 영화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네 종류의 사회의 지도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론입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모토는 신속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언론은 신속만 합니다. 정확하고 공정하지 않게 돼요. 오죽하면 이 영화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의 비판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 총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CEO인데 한국 사회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된 귀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교양의 덕목이 필요한 거죠.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합당한 도덕적인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고위층 자제 중에 유명한 이튼 스쿨이 있습니다. 이 이튼 스쿨 출신이 2,000명 정도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포클랜드 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앤드류가 전투기 헬기 조종사로 참여하기도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는 미국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 참전을 해서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오쩌둥의 아들이 한국 전쟁 때 사망이 됐을 때 이 마오쩌둥은 그 아들의 시신 수습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상식적으로 들려지게 되는 어려운 상인 거죠. 이 말이 들려지게 되면 사회적 가치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법관이 나오게 돼요. 이 법의 그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의 동상이 법의 여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의 여신을 잘 보게 되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눈을 가리는 건 모든 사람이 법 안에서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에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칼과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것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법이 공정해지지 않고 개인의 잣대에 움직여지게 되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이 정치가예요. 이 정치라는 말이 바를 정자에다 다스릴 지자예요. 바르게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한국은 이 정치가 대의민주주의예요. 국민들이 정치가들을 선출해서 국회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바르게 정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대표가 정치가들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고 본인들이 그 백성의 피를 흘리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언론이나 기업이나 법관이나 또한 정치가나,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존경받는 평판대로 살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이 썩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사회 미래도 어둡게 되는 거죠. 그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회가 어두울 때 의원이 촛불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사회를 밝히는 의무가 종교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밝혀졌을 때는 자기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율법 교사의 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 교사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29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어이가 없어요.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자, 여기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이 겸손한 사람은 사단도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율법 교사를 보게 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을 고르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나쁜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우리가 다 이웃 아니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이 이웃을 갈라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갈라진 이웃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행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율법 교사의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그 유명한 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그것을 구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해드린 소문도 아닙니다. 순전히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강도를 만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옷이 벗겨지게 되고 거의 죽을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나타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기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31절과 32절에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눈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마음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은 몸으로 읽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눈으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마음도 보였죠. 근데 문제는 몸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러나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런 법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이 24반열이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24반열의 하나로 모처럼 기다렸다가 이제 성전의 제사를 드리러 가던 도중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거의 죽어가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내가 괜히 이 사람을 만졌다가는 모처럼 이 돌아온 그 제사를 드리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성전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인 레위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지파입니다. 이 제사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 거죠. 예배 안내를 보거나 주차를 하거나 헌금이나 이제 성가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봉사하려고 부지런히 가요. 근데 이 가다가 역시 만약에 잘못 이 사람을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몸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중하게 준비했던 예배 안내도 있고 주차도 있고 헌금도 있고 이 성가대 연습 준비도 많이 했는데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이들은 오늘 이 사람을 돕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죠. 자기 일에 집착한 거죠. 여러분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지금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도와줬을 때 이익이 있나? 불이익이 있나?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한 거죠. 어떤 해석자들은 이런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여리고성과 예루살렘 지나갈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산골짜기였거든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사람은 물리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주 솔선수범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보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칭찬의 유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골짜기에는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체하다가 오히려 그 강도를 만나서 내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불이익이 오면 어떻게 되나? 시간적인 손해, 불이익,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이 사람을 돕다가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긴 한데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어떤 사마리아는 어떻게 도왔을까? 아까 성경을 읽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방법, 마음으로 막는 방법, 몸으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는 눈으로 일단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게 돼요. 그리고 몸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지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게 불이익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거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이 주막 주인한테 이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상처를 잘 싸매주고 만약에 비용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이상의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죠.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 2분 정도 동영상이 될 텐데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보여주시죠.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빗길에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이 유치원 버스입니다. 이게 터널에 가다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기에 유치원 아이들이 2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 이게 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갇힌 상황이잖아요. 이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민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망치를 꺼내고 어떤 분은 골프채를 가져오고 이 버스의 뒷유리를 깨게 돼요. 그리고 구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치원생들 21명을 모두 다 구조했어요. 안전벨트를 아이들이 또 잘 매고 있어서 이 아이들을 다 구조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른들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게 되면 놀란 아이들을 다독거려줘요. 다른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독거려줘요. 경찰과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 구조와 2차 사고 예방을 마친 다음에 이 시민들은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이 자랑스러운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해서 나중에 9월 8일 날 자랑스러운 부산 시민상을 이들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가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너절하게 치사하게 살지 말고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멋진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천형이라고 불려지는 문둥병, 이 한센시 병을 고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되죠. 어떤 칭찬과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런 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명으로 선한 일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감동적인 그 물결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율법 교사의 처음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끼리끼리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면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이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다음에 로보암이 지난 다음에 이 나라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과 혼인 정책을 벌이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민족이 사마리아족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정도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워낙 먼 거리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혼인 정책을 벌이지는 않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예가 되어졌던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는 먼 곳으로 가보게 되면 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유대 사람들은 이웃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으로 대하는 거죠. 예수님은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종이나 나라를 떠나서 누구든지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인 거죠. 긍휼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아무 보답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런데 이웃은 수평적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을 도운 다음에 내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면서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비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가 그 복음의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부를 때 앞에 붙여지는 형용사가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마리아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불쾌한 사마리아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나쁜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우리가 사마리아인을 부를 때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각국에서도 선한 사마리아법을 도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이 율법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 되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해야 이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야 이웃입니다. 근데 사랑해야 이웃인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이웃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 이웃을 앞에 두고 손익 계산하지 마라. 그냥 도와줘라. 그냥 긍휼히 여겨라. 무엇보다도 예수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이웃입니다.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자비의 마음을 가진 멋진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